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때로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긴 하셨지만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힘, 의지,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삶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으로 우리가 퇴색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 하나님의 아주 귀한 능력의 종으로 세움받았던 모세도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을 때도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살인죄가 되어서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래서 그 광야를 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동족을 돕는다고 했을까, 이런 많은 이 후회와 갈등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가 이 출애굽기 3장에 이 산 호렙에서 이 누가 재료를 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이 불타는 가시떨기 아래로 다가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이 교총과 이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얼마나 예민하게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어도 항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지만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처럼 갑자기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갈등, 이 두려움,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분명한 나와 이상가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갔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약속하는 것이 뭐냐,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책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죠. 그러면서 40여일간 그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 약속한 이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 그냥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실은 이 6월절 행사가 있었던 때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한 절기인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 유대 민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지금 이 6월절, 이 축제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들과 분리된 채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분리된 상태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메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심플레로라는 말인데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마치 큰 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씩 넣어서 채운다라고 말할 때 이 속도를 강조할 때는 이미 물통에 채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 물의 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 물통에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와 이 역사는 인간적인 어떤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타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주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그 때가 되면 이뤘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6월절과 매우 의미가 있는 이 상통하는 이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400여 년간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 기적을 경험한 절기이면서 오순절까지 이어지는데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이 거둔 것에 대한 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부터 49일이 지나고 하루 그래서 오순절, 77절 혹은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굉장히 그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6월절 전날에 잡히시죠. 그리고 6월절 날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40여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리면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성령만을 바라보고 아주 낮고 낮은 이 자세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 성령은 머리로 이해되는 이 경험, 이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세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임재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왜?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옛사람의 정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능력이 임하면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사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이 성령의 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일상이 바빠서,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육체가 병이 들어서, 또 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굉장히 나쁜 것이 뭐냐면 굉장히 급해요. 빨리빨리해요. 그리고 빨리 요구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는 경향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밥이 뜸드는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며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건조합니다. 굉장히 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는 다 알고 말로는 아주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다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밖으로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과감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 아래 완전하게 제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세 가지 현상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람 하면 사실 이 땅에서 부는 바람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얼굴이나 이렇게 옷깃을 스치며 지나갈 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 동풍이라고 말하고 서쪽에서 불면 서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특정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세 사람 특정한 인물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모여있는 120명 전체가 동일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숨결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그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근데 모든 뼈들이 사방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 몸을 이루기 시작하죠. 근데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이제 생기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군대처럼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누에라는 말인데 숨,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새로운 숨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생명으로 온 방에 가득 차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이 임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나 그곳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머리 위에 불이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머리에 이 불이 임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재료 하나도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하도 기이해서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불 앞에 임하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주의 영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때 이사야가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나는 죽게 되었다. 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죄를 범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말로 수없는 죄를 범하였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입으로 말로 얼마나 이 범죄를 하고 있는지 사람을 말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로 그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한나절 이상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이 가해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아무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놀라운 변화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가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능력과 이 권능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자국하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은 뭔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이면서 능력이며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날이 갈수록 부패의 정도는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정한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얼마나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지. 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은 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가고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는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하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그늘의 밀대처럼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서 있는 하나의 곡식처럼 우리가 그렇게 유약하지는 않는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하게 채우고 다스리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왜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 가운데 빠져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이며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오늘 또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연계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됩니까? 이 성령의 임재는요, 100번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럼 언제 경험하는가?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그동안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끄급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 내쫓았던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무당이 이러잖아요.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그동안 어떻든 이 사울에게 와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도 하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러잖아요. 너 왜 나 불렀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혹시 찾지는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비로소 조급하게 나가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귀신을 축출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특별히 은사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본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된 사람은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든 자에게 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만큼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 얹고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못하는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집에 퇴근하고 가면 보통 뭐 9시, 뭐 10시 이렇게 되면 뭐 낮에 했던 배구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자 그 현대 배구단인가요? 26전 25승을 했어요. 딱 1패를 했어요. 근데 해설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배구단, 그 배구단은 계속 한 세트, 두 세트를 져도 저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역전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5연패, 6연패 이렇게 한 다른 팀들을 보면 잘 나가다가도 딱 이게 꺾여버리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또 졌구나. 그 다음부터 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운동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분별력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내게 안 된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집중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주의 영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딱 터치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제자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전직이 뭐죠? 어부, 세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을 하는데 이 열방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족속들이 자기 방언으로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언어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아, 먹고 살기도 돼가는데 무슨 뭐 각 족속 방언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 족속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 신기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이 7절의 말씀은 사실 미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들이 놀라고 기이 여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나 그럼 있고 초대교회나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이 D.L. 무디의 그 자서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제 가난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구두수선공을 그가 취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탁 박히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자기 집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이 친구 집에 들어가서 친구에게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방 하나만 빌려줄 수 있겠냐. 그 방 하나를 빌려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미국의 혼란했던 이 시대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것은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보면 성벽을 쌓고 무너진 이 틈을 막아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뭐 두려움에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대의 악한 것을 결박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못해 이러신 분 계시면 못자만 빼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아멘.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세대에, 이 어두운 이 세대에 어깨를 펴시고 움츠러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